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러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러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2주 전입니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일행이 그 폭풍을 통과해서 도착한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만나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거라사에 사는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악한 귀신입니다. 악합니다.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했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의 삶이 악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점점 나빠집니다. 파괴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 뭐죠? 깨끗하다는 뜻이죠. 신앙적으로 보면은 거룩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점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그러나 귀신은 반대예요.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삶이 자연스럽게 더러워집니다. 추해집니다. 예를 들면 음악 중에서 헤비메탈 혹은 하드락이란 음악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공연할 때 분장을 보면 귀신 동생쯤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괴기한 분장을 하고 뭐 이런 뿔을 달기도 하고 뭐 입에 피가 흘리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연주할 때도 거의 미친 듯이 연주를 하죠. 그런 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음악을 평가하기를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그런 강력한 음악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다른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아야 이런 강력한 음악이 나온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그래서 하드락이나 헤비메탈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외국 쪽이겠지만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죠. 대신 사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찬양하고 마약을 찬양해요. 그들의 힘의 근원이 귀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반대예요. 삶이 순결하죠. 그리고 분위기가 밝아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예민해요. 양심이 예민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왜요? 근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끌려가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봅시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살죠? 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어디서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직장생활 못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대인관계 못하고 있어요. 어떠한 정상적인 대인관계도 못하고 있어요. 3, 4절을 보면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다고 했어요.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힘일까요? 아니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쇠고랑과 쇠사슬을 어떻게 끊겠어요? 지가 삼손도 아닌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누구도 이 사람을 휘어잡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제압을 못합니다. 강력한 힘이 나와요. 5절을 볼까요? 같이 5절 같이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밤낮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몸을 자해했어요. 귀신의 속성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자꾸 나쁜 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을 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이 뭐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소중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죠, 물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게 쉬운 것일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뛰어내리러 갔다가 겁이 나가지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물론 자기 의지가 개입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4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고 했죠. 누구도 이 사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가정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미래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순간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는 이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겠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 귀찮은 존재, 외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누가 고치냐는 거예요.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뭐죠?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힘에 붙들려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그 사람을 통치하면, 지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어떤 힘입니까? 어떤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가장 큰 신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떠나가잖아요. 예.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보십시오. 다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왜 제사를 지내죠? 왜 음식을 차려놓죠? 죽은 조상의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귀신을 섬기다가 기독교로 바꾸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 가지죠?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종교 바뀌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신도요 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작은 신을 섬기다가 가장 큰 신으로 갈아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뭐 하다가 조상신도 섬기고 무슨 뭐 용왕님도 섬기고 뭐 별 신을 다 섬기잖아. 그런데 그런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신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서열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군대에도 서열이 있고 그런 분야보다 더 서열이 명확한 곳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서열이 명확하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금방 알아차렸을까요? 7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알아맞혔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는 딱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왜요? 벌써 나하고는 등급이 다른 분이다. 인지하니까 바로 딱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는 질서가 명확해요. 그러니 작은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란 큰 신을 섬기면 그 전에 섬기던 작은 신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일단 믿는 분들 보고 내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혹시나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또 가족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 전도할 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잘 설명하시면 돼요. 작은 신 섬기다가 큰 신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귀신이 괜히 집적거려요. 슬쩍 건드려 보는 거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이 불쌍한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9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다시 말해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러내고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만 어떤 존재 안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형편이 험악해지는데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명령하셨어요. 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귀신에게 좀 나가줄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나가라고. 그럼 명령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더 높은 서열, 더 높은 권위가 그 낮은 권위에게 하는 행위가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권위가 명령하면 더 낮은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모두가 포기한 이 사람, 어떤 희망도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 물건을 만든 회사의 AS 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고쳐줍니다. 왜요? 그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줍니다. 인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 없고 망가진 인생들이 예수를 믿을 때 회복이 되는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인생을 자꾸 파괴시킵니다. 분명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자꾸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거의 3분의 2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고치고 회복하시는. 주님은 치료자이시죠. 몸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치료자이시죠. 주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조국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 거라사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20절까지 딱 마무리되고 21절로 넘어가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셨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이 바다를 건너서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이 사는 쪽으로 와서 한 일은 올리완 무엇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고쳐준 일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원래 왔던 쪽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저쪽에서 이쪽 거라사로 배를 타고 그것도 폭풍을 뚫고 오셨죠? 이 불쌍한 영혼을 고치려고 오셨던 거죠.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모두가 포기한 이 비참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시고 폭풍을 뚫고 오셨어요. 왜요? 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었고 찾아야 할 영혼이었고 찾아내야 할 영혼이었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 폭풍을 뚫고 이 사람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낮은 것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찾는 일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